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구약 221쪽, 생명의 삶은 14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밥 대신 과일을 먹을 정도이니 정말 과일을 좋아하는 거겠죠. 특히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겨울의 제철 과일은 뭐니 해도 귤일 것입니다. 이 귤은 참 맛있습니다. 거기에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귤을 살 때는 많은 분들이 조금씩 사지 않고 한 박스씩 그렇게 많이들 사곤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사는데요, 항상 귤을 사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박스 안에 상한 귤은 없는가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박스 안에서 상한 귤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귤을 그대로 두지 않죠. 그 귤을 빨리 빼내야 나머지 귤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그 곰팡이 쓴 귤을 그대로 내두면 처음에는 하나, 두 개였지만 그 박스 안에 많은 귤들에게 곰팡이가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귤이 발견되는 즉시 상한 귤을, 곰팡이가 난 그 귤을 박스에서부터, 다른 귤로부터 빼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한 사람들,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속죄죄를 지어서 그 죄를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백성들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식일에 이 나무를 한 사람을 발견하고 나서 그 사람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 말씀을 들은 온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그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여호와를 비방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그 백성들 중에서 끊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회중에서부터 분명하게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래서 죽은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를 꼭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조금 전까지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 공동체 사람에게 돌을 맞아 죽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건 힘겨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돌을 던져야만 하는 회중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돌을 던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느 누가 과연 안타까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돌을 던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정말 침묵 속에서 돌을 던져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동료였잖아요. 조금 전까지 친구였을지도 몰라요. 조금 전까지 가족이고 친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제 바로 옆자리에서 잠을 잤고 조금 전에 식사를 같이 했던 그 동료였다고요. 함께 울고 함께 울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요. 지금 그는 1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한 사람을 끊어내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또 다른 10계명을 저버리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문하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룩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그대로 두면 큰 죄가 됩니다. 작은 유혹을 그대로 두면 큰 유혹이 됩니다. 작은 타협을 그대로 두면 큰 타협이 되는 겁니다. 마치 작은 귤, 상한 귤을 그대로 두면 그 귤이 전체에게 오염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죄까지도 끄집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만큼 거룩이라는 가치가 너무나 중요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를 기대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아쉬운 일이지만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였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면서 많이 아팠을 겁니다. 돌을 던지면서 정말 슬펐을 겁니다. 돌을 던지면서 정말 이것이 맞나 그들도 고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엔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하는 삶이 내 생명과 연결된 거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 나는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돌을 던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조치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돌을 던진 사람들만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던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생명을 지키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거룩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범한 사람을 징벌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말씀을 끝맺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대대손손 너희들의 그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라. 여기서 술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술, 그 술이 아닙니다. 장식입니다. 옷에 매달을 수 있는 그런 장식을 의미합니다. 그 옷자락 끝에 장식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장식에 파란색 끈을 연결해서 그 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지 않고 눈에 좋은 대로 하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단순히 처벌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4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바치기까지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12아들을 12지파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 출애굽을 이끌었다.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가 거룩하길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절대자이시고 권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득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실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구호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돌아보니 함께 하셨고 눈물 닦아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위로를 주셨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셨으며 가장 어려운 순간 내 손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늘 아버지다.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독생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거저 받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거룩의 길,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거룩의 길을, 제자된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연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 그 은혜,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거룩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의 성도들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사 양무리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봉헌한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능력과 충만한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